잠언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제의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왕.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과 지도자, 권력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하죠. 지혜로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정직, 공의, 선, 명철이죠.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리석은 왕들,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의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은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람들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산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고 그걸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형통이 주어지는 거죠. 단순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의인의 길을 가야죠.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형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계획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일이 잘 될까, 그렇지 못할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겠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자기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계획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한 달, 1년,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계획이 자기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가, 계획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죠. 이렇게 계속 묵상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의도 다 알고 계세요. 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좀 더 나은 유익을 얻게 되겠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길은 결국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줄 때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그거 결정하고 또 내 마음속에 분별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모든 권세는 위로나지 않으면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분명한데 지도자와 왕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공의.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세워줘야죠. 당연히.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자 이런 모든 제도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순종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선악을 판결하는 재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 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에 다 기초하고 있어요.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의 판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은 이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우리도 주위에 있는 열방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신명기 17장 14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때 사무엘이 슬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 저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이게 중요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죠. 물론 그도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으나 회복되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시작부터 지혜로 시작했고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떠나면 너는 죽어 멸망이야. 네 하나님과 그 뜻을 잘 알아. 기쁜 뜻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야. 아주 소중한 지혜를 받아들였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했던 그였지만 평생이라는 말을 놓친 거죠. 평생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워낙 지혜를 얻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말씀이 옆에 없어도 된다.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평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뭐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들, 재직들에게 해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내가 말씀 잘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끊어지고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 이제 솔로몬처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시작은 좋죠.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까이 두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들 보면 잡아 죽이고. 유다의 왕들 중에도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잘 행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 아닙니까? 가까이 두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참,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차악을 선택할 뿐인데.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다. 지혜로운 왕은 나라의 상거래 질서를 공의롭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저울추, 공평한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거래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지켜져야 한다. 매우 중요하죠. 저울추. 이것은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서로 속이기 시작하면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거래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속이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거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바로 무너집니다.
이런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미워하세요. 미워하십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직하고 바른 상거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계속 가지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걸 또 용납해 줌으로써 더 많이 배부르게 해주는, 그게 과연 올바를까요? 속이면 안 되거든요. 정직하고 바르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들어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속이는 상거래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라에 횡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뭐 경제생활할 때 적당히 속이고 말이죠. 이 두 가지 놓지 말라잖아요. 거짓 장부 만들어 놓고 탈세하고 그래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해요. 다 적당히 뇌물 주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나라의 지도자도 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속이고 불의한 방법,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불의한 불법 탈법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봐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해야 하는 것이다. 왕부터 포함이 되겠죠. 그 왕이 권력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해요.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나 강료들이 전하는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이게 선이야, 악이야?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죠. 그리고 바르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게 바로 신상필벌이잖아요. 신상필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줘라. 반드시가 중요하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지요. 그래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행하는 일, 신상필벌. 이걸 할 줄 아는 왕이 돼야죠. 지도자가 돼야죠. 이것을 실천해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지도자 왕이 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벌어지겠죠.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공의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너진다. 뭐 절대 진리입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왕을 기쁘시게 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은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올바른 왕이죠. 올바른 지도자죠, 이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아첨하는 자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은 곧 망조. 반드시 망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다 이렇게 숨겨줄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왕은 절대 권력자니까. 언론도 틀어막고 사람 말하는 거 다 틀어막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청꾼들만 주변에 가득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공의로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왕들은 자신의 정력을 만족시켜주는 사람들만 가까이 둔다. 의롭고 정직하게 충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모든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대의, 공의로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는 자꾸 사리사욕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게 뭘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이 주어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런 기회는 일생일 때 그 주어진 시간일 뿐일 테니까. 그러니까 정욕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을 얻을까?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죠.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는 일이다.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게 이게 사실 교육인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정직과 의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세상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건 명약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권력과 높은 정점에 올라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부패하는 길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이 가난한 길이면 그 길을 가라. 그게 맞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가서는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근데 우리 부모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가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의를 행해도 부와 재물을 얻는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재물과 부를 얻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혹돼 있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부만 있으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여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지혜로운, 이 왕은 곧 가장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 수 있고, 그렇죠? 부모가 이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길을, 지혜자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들, 지도자, 권력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의롭고 공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권력자, 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다 정욕, 자신의 유익, 교만, 그것이 다 뿌리가 돼 있어요.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약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요. 그들과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죠.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지혜로운 우리의 일단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정직과 의의 길을,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소중한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